사랑받는 것에 서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하신 게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행사라 그러면 두 가지를 했죠. 성만찬과 발 씻기는 세족식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 전체 메시지와 행동의 요약입니다.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핵심이죠.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 뭐냐?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용이다 것입니다. 앞뒤 내용을 보면서 이런 보석같이 박힌 다이아몬드 내용들 중에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왜 영광이라 그러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옛날에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럼 옛 계명 아니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 그러지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된다 그러자. 이후에는 된다고. 왜 그런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영광인가 그랬죠. 여기 보니까 31절과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뭐 헷갈리죠. 뭐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또 받은 영광을 또 주신다. 뭐 이렇게 체인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영광이 뭔가 이런 거예요. 영광이 뭐냐? 그러면 영광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진짜 본질이 있는데 그걸 탁 드러내면 영광이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해 보여.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통을 탁 벗었더니 막 영상에 막 알통이 나오고. 이상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그 영광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이거 짱구인데 그랬더니 옷을 딱 벗어보니까 아니네. 이거 완전히 근육질이네. 그럴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 그걸 영광이라 그러죠. 고린도서 4장 7절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질그릇인데 보잘것 없잖아. 근데 꽈장 하고 깨졌어요. 깨졌더니 거기서 보화가 막 쏟아져 나와. 그럴 때 이게 질그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보화가 담긴 그릇이네. 보화 덩어리네. 그게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본질이 왜 질그릇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는 거. 그런 거를 영광 이렇게 얘기한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였어요? 우리 12장에 보면 영광이 뭐냐 그럴 때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과 미랄 정신 그랬죠. 십자가. 그래서 영광은 선교와 십자가와 선교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짜잘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존재.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비침을 가는 곳마다 어둠에 비춰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뭐 요즘에 뭐 진짜 침이 마르도록 설명했잖아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 소유다. 너희 뭐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 되라고. 너 구원했으니까, 구원이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로 구원했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땅끝 선교하라는 거예요. 열방 선교하라는 거예요. 열방 구원시키라는 거. 디모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거기 또 뭐라고 나와요? 넌 택함 받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택함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선민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래서 열방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니까요. 이 본질을 드러내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 그 영광이 뭐냐와 본질을 드러내는 거, 그게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영광이 뭐냐? 비가 올 때 저는 허름해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익스트림이에요. 방수가 잘 되는 옷이야. 근데 더 멋있는 짝퉁을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 저는 방수, 걔는 흡수. 그때 영광이 제게 임한 거죠. 딱 벗었더니 뽀송뽀송해. 근데 멋있게는 걔가 훨씬 멋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가짜야. 네팔에서 한 거야. 가짜야. 그래서 막 옷에 막 염색도 막 되고, 이게 살이 염색이 됐어. 색이 다 들어와서. 그럴 때 물론 그 형제는 안 됐지만 저는 뭘 느꼈냐면 영광을 느꼈어요. 본질이구나. 진품과 가품의 본질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거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영광이 뭔지.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
뭐 옛말에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충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뭐 가정이 어렵게 될 때는 누가 현명한 아내인지 알게 되고 남편인지 알게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이죠. 보통 때 누가 충신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게 그거 같이 보이는데 진짜 어려움이 오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충신이야. 뭐 이순신 장군 같이 진짜 충신이야. 그 영광이잖아. 그게 영광. 잘 준비해서 거북선으로 뭐 승리하고 그저 이렇게 보금도를 끊어가지고 이기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본질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머리 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잠깐 예수님만 증거하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그럼 그게 영광이라고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예수의 능력이 뭔지를 본질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맙시다. 영광 가리는 건 뭐예요? 내가 나서면 가리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서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교회.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성교니까 항상 예수 증거하고 그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해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그게 영광이다. 뭐 이 정도면 알겠죠? 영광이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항상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세계명인가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세계명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두 가지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성경에 예수님이 소개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신명기 6장 5절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는 거야. 쉐마. 이스라엘의 국민교회 헌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거 뭐 태어나자마자 뭐 걔네들 그렇게 가르친다면 알파벳을 뭐 이렇게 구멍 이게 뚫어가지고 거기다 꿀 발라놓고 그 꿀 핥아가면서 뭐 배운다면서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은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모를 유대인이 어디 있어? 다 알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우린 지금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잘 안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가 예배서기 때문에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라 읽었어요. 죽어라. 레위기 그 자꾸 하나도 틀리지 않게 행동하려고 우리 레위기 또 해야겠어요. 레위기를 안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죠? 레위기를 하니까 위기를 맞게 돼. 진짜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 같은데 레위기도 해야겠어요. 레위기는 밤낮 있는 거라고. 19장 18절 읽어드리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 예수님 요거 인용하는 거라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미 알고 있으면 옛 계명이지 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이 요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거라기보다도 이거를 좀 더 깊게 본질, 이것도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을 보여주고 영광스럽게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죠.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요약하면 그거죠. 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되냐 하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행동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 왜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고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만 있어요? 사랑받으라.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옛날에 뭐 일방적으로 지가 잘났다고 해서 사랑하기만 했다고. 근데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 맨날 그러잖아요. 뭐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상처가 있어요. 뭐 정서가 불안해요. 맨날 이런 사람.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 꼴이에요. 맨날 이런다고.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듬뿍 받아가지고 왜 병든 모습으로 있냐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지. 사랑 많이 받으면
건강해요. 사랑 많이 받으면 또 사랑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상처가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사랑 못 받아서 예수님이 사랑 받으면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 받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랑 베푸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양방양.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세계명이 뭐예요? 사랑 받을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러니까 주는 거는 뭐 우리가 이것저것 아니까 사랑 받는 걸 잘해야 돼요. 사랑 받는 거. 사랑 받는 거에 서툴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랑 받는 거에 서툰 사람.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계명은 받는 것부터 해야 돼. 받는 거.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 받는 거를 생각보다 불편해해요. 사랑받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죠? 사랑받는 걸 불편해해요. 이거 한번 따져보니까 왜 서로 사랑이 안 되냐? 사랑받는 것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는 내 기준으로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잘 받지. 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럼 뭐 싫을 거 없잖아. 내 뭐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싫을 거 하나도 없고, 뭐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싫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들 같은 거 송중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지. 땡 잡았지. 손중기라고 합시다. 손중기. 손중기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뭐 비슷하니까 뭐 땡 잡았지. 근데 찐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피곤하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갖다가 선별한다는 거예요. 나 사랑받는데 나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사랑만 받고 싶어. 너 같은 사람이 나 사랑하지 마. 나 귀찮기만 해. 이런 사람이 되게 누구예요? 그게 요나 아니에요, 요나? 지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건 받았잖아. 니는 왜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기 싫어.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고. 그게 요나 아니에요, 요나.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요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아야 된다니까요. 누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깨져야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깨지라 그런 얘기죠. 그게 서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무조건 서로 사랑해. 그 피차 사랑하라. 피차 격려하라. 서로거든.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받는다 그러면 옛계명이고, 그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가족, 우리 동족만 사랑한다. 그 옛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누구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 그게 세계명이라고. 서로 사랑. 대상을 뛰어넘는 거. 대상이 뭡니까? 땅끝 전도, 열방구원. 모든 그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들 많이 나는 신약에. 그게 바로 뭐예요? 대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그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사랑받는 것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받는 것을 약하다라는 인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약하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하니까 저도 젊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랑받는 거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해 보일까 봐. 또는 나 약하지도 않은데, 뭐 그런 교만함이죠, 일종의. 어떤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요. 사랑 베풀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거 뭐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사랑 잘 받아야 돼요. 기도해준다고 기도도 잘 받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표정이 그래.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짜증나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막 흔들면서 목사님! 나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래. 누가 무너졌대나? 목사님, 나 아직 안 무너졌어요. 딴 사람 돌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 약해 보이는, 내가 약해 보이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게 교만함이지. 우리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약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약해 보일까 봐 이렇게 사랑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꿋꿋하게 혼자 살면서 외롭게 지낼 거야. 이런 사람이 되게 많다고. 그런 거죠. 저도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격려도 해주고 뭐 이렇게 도움도 주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10년만 전에도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거지야?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목사도 이러니 뭐 성도들이 안 그러겠어. 그리고 근데 요즘엔 바뀌었어요. 그렇지, 뭐 감사히 여겨야지.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이렇게 먹을 거 영양가 있는 것 만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약도 갖다 주고, 뭐 감사한가. 그렇게 받아야죠.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지. 그럼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에요. 되게 모자랐던 게 뭐냐면 사랑받는 게 되게 이제 모자랐던 것 같아. 그죠? 지금도 싫어. 그건 뭐 생일잔치 해주고 뭐 이러는 거. 내가 옛날에 그 대만 선교 가가지고 생일잔치 해주느라고 싸웠어요. 그죠? 이 못된 놈하고. 그래서 분위기 되게 험악해지고 막 그랬거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전 정말 싫었어요. 그 싫었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케이크를 싫어하나, 생일을 싫어하나. 그런 것보다도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 직접 받으면 되지. 나는 목사인데 누굴 베풀어야지. 내가 누구한테 받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라고 하는 이게 오도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냉정해 보이고 좀 사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하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받아야지. 사랑이 좀 받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또 그걸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베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사랑 하나 받으면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다른 베풀 수 있는데 또 딴 데 베풀고 그래요. 그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다 사랑하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서툴러요. 저도 그래요. 뭐 잘 안 해보니까 서툴잖아 되게. 여러분들 사랑받는 거에 좀 익숙해지십시오.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담감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덜한데 일본 사람은 되게 심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받은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지금부터 기억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일본 선교 이제 이전교회에서 갈 때 저를 되게 잘 도와주던 자매가 한 분 계세요. 저보다 뭐 나이가 한 10살쯤 어렸는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도와주는 자매인데 사카모토 목사님 처제예요. 처제인데 되게 잘 도와줘요. 제가 나중에 소식 듣기는 지금 목사님 되셨다는 소리도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 도와주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정말 좋은 백을 하나 사줬거든. 가방. 여자들 가방 좋아하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도 가방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내 거라면 절대 안 살 만큼의 좋은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계속 뭐 싫다고 하는데 뭐 일본말로 싫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어. 뭐 저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러는 건지. 제가 사줬죠. 그랬더니 90도 인사, 폴더 인사를 한 100번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돈도 없고 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선교를 갔더니 아니 비스켓을 한 보따리 싸주는 거야 저한테. 정말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아니 이 돈 없는 그 과자가 꽤 비싼 과자였어요. 그죠? 그거 물론 가방 값에 비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뭘 하나 받으면은 반드시 돌려준대. 못 견딘대요. 그래서 함부로 선물 좋은 거 해주면 안 된대. 그러면 막 1년 동안 괴로워한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키울 때도 여러분 강아지 괴롭히면 안 돼요. 강아지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자기가 집안에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개는 한 3등 정도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빠, 엄마 밑에 까불어. 내가 우리 집 강아지는 제가 교육을 잘 시켜놨어. 그냥 훈련을 잘 시켜놔서 저 앞에는 깜빡 죽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 그리고 장수하잖아. 16년 살잖아. 왜냐하면 이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 강아지가 밤에 보면은 우리 집 딸인데 큰 딸 방에 들어갔다, 작은 딸 방에 들어갔다. 애들이 그래요. 잠깐 왜 강아지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냐고. 돌보고 있는 거라고. 네가 잘 자고 있는지. 우리 집 강아지 분명히 자기가 3인지 알아. 그죠? 아빠, 엄마, 자기가 세 번째인지 알고 밑에 두 애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담감. 일본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뭘 한번 받아보면 부담감 때문에 못 견디는 것 같아. 근데 일본 사람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뭘 받으면 부담 느끼는 거예요. 사랑받고 딴 데 가서 베풀면 되는데 잠깐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마음껏 받는 거예요. 그 자매 이름이 와타나베 아유미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아유미 목사님. 아유미. 근데 그런 게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일본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좀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뭐 서양으로부터 복음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진짜 마음껏 받아들이잖아. 막 받아들이고 막 카피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일본 사람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해. 자기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의 태도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받는 거에 너무 서툴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 예수님 사랑이 세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는 건 웬만큼 해 우리는. 받는 걸 잘하십시오. 받는 걸 감사히 받고. 그죠? 내 기준이 아니라 좋아하던 싫어하던 누가 날 사랑 주든 간에 감사히 받고 그 다음에 그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존심 갖고 그러지 말고요.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은혜 받은 거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지. 그리고 부담감 느끼지 말고 받았다 그러면 또 돌리면 되잖아요. 딴 사람도 돕고. 그럼 커다란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 되는지 예수님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 되는지 첫 번째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죠. 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러죠. 그 앞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처럼 이제까지 잘 보세요. 그 앞부분에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자기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제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내가 이제 앞에 있는 이 형제를 이제 동절 형제를 사랑해. 근데 어떻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얘도 사랑해. 내가 이렇게 방수 자켓 좋아하는 것 같이 얘한테 방수 자켓 정도 사줄 수 있을 만큼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같은 레벨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였죠? 자기 몸을 비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수준이 다르죠. 예수님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세계명이에요. 그냥 나 정도 수준을 갖고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계명의 이유를 알겠죠? 서로 하는 게 세계명이고 또 하나는 내 기준이 아니야. 나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야.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생기면 하겠어요? 그러면 되나? 그래서 명령이잖아요. 사랑하라.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의지로 해야 돼요.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예수님 표현하면 옷 입는다.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또 C.S. 루이스 표현에 의하면 그죠? 순전한 기독교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하라. 그런 척하라. 가면 쓰고 예수님인 척하라. 그렇게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너희도 너에게 한 것처럼 행동하라잖아요. 행동. 사랑은 행동을 따라하는 의지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 원초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러잖아요. 왜? 행동해야 생겨요. 입으로 나불나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해야 사랑이 생겨요. 왜? 엄마 사랑이 커요.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엄마가 더 많잖아. 아빠보다. 아닌 엄마도 있지만. 그죠? 행동을 많이 하는 동사예요. 동사가 될 때 그게 내 거로 오는 거예요. 동사로.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들어보잖아요. 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면 진실함을 하자. 요한일서에 나오잖아. 그죠? 행동.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장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4절부터 15가지 얘기가 나오죠. 사랑은 어쩌고저쩌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뭐 이렇게 쭉 나가죠. 15가지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사랑 얘기가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15가지 다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넣어야 되지만 또 누굴 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고 내가 그런 것인 양 가장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병욱은 오래 참고, 참을 수 없는 게 전병욱이지만 참을 수 있는 전병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해버리는 거. 그냥 참아버리고, 그냥 온유해버리고, 그냥 시기하지 않아버리고, 그냥 자랑하지 않아버리고. 자랑하려고 막 입에 올라와. 근데 자랑하지 말아버려. 그리고 교만하려고 막 그러는데 교만하지 말아버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했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막 기뻐하고. 이제 아시겠지? 의지라고, 의지. 그렇게 의지로 하면은 사랑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께서 힘주시겠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이 이제 이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두 가지로 사랑이 가능한데,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진짜 그 마음을 갖다 부어주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환난이 좋은데 우리는 뭐 인내, 연단, 소망 정도만 생각한다.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사랑도 줘요. 그래서 참 묘해. 언제 사랑이 생기냐면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사랑 생기는 거 아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랑이 막 꼽혀. 진짜 사랑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고난이 있어야 돼. 환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녀지간의 사랑도요,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야 돼. 결혼 반대. 그래야 진짜 사랑이 이루어져. 저는 그걸 잘 알죠. 그래서 헤어지기를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용돈을 줘. 만나라. 그럼 다 깨져. 그거 모르세요 그거? 반대가 있어야 돼. 환난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도 지금 부모님들 잘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뭐 만나봐. 그 절대 사랑 안 이루어져요. 막 반대를 해줘야 되고, 막 함정 파야 되고, 막 덫을 놔야 되고, 막 그러면은 피해 나가면서
막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새 계명인지를.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다 내용이었지만 이건 사실은 이걸 역동성이라 그러는데 역동성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다이나믹스. 우리에게 역동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바꿔주고. 그럼 뭐 이게 엄청난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는 데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막 꼽히게 된다. 그때 뭐 환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게 새 계명이다. 세상은 이 새 계명 가운데서 판도가 바뀌고 다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성도들 보십시오. 제일 결핍된 게 뭐예요? 사랑이 결핍이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럴 때 공부 잘하면 뭐 코스웍 하면 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지 않고 사랑하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의 자리로 나갈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그럴 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네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자네. 예수님이 제자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과 예수님처럼을 통해서 우리 새 계명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고 영광이 뭔지 설명했죠. 이제 새 계명이 뭔지 왜 새 계명인지 설명이 됐고 마지막은 왜 지금은 안 되고 이후에는 된다 그러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까 읽지 않고 일부러 넘어갔죠. 지금 어떤 사람은 아까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거 목사님 미꾸라지에 빠져나가네. 33절을 안 하고 슬쩍 나가서 이거 해석하기 힘든가 보지. 회개하시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회개하시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알듯 모르듯한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궁금은 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 근데 우리의 스타 베드로는 항상 궁금하면 못 참죠. 묻죠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머리를 좀 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원래는 소설이죠. 소설인데 진짜 같이 얘기해야 돼.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소설 얘기 안 할게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여기 나온 거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말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하여튼 소설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어디죠? 천국이죠. 14장 6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1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4장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길을 지금 못 간대요. 나중엔 따라올 수 있대요. 무슨 뜻이죠? 왜 지금은 안 되고 이후에는 되죠? 첫 번째 이유.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깨져야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이건 제가 읽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자기 각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30절에 나오잖아요.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고 이거 호언장담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기 힘과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아 너무 많이 설명해요. 자아가 뭐예요? 자아는 뭐로 이루어져요? 본능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욕심과 두려움. 그러니까 베드로 너 욕심 부리잖아. 맨날 높은 자리 그럴 때 싸우고 높은 자리 두려움.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자아로는 예수님 따를 수 없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야지 주님 따를 수 있다 그런 거죠.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놈이요 이렇게 나와요. 나를 믿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나를 믿어. 지금도 그래.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죠. 너무 열심히 살라고 그러지 말라고 어떤 형제한테 내가 조언했던 얘기인데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란 말보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얘기는 성실이에요. 성실이 뭐예요? 주님의 틀에 맞춰가지고 그냥 보조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지. 열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한 80% 이루었어. 그러면
좀 더 열심을 내면 20%더 채울 것 같아. 인생 그렇지 않아요. 그냥 80%, 70% 하고 난 다음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구하세요. 그건 주님의 은혜의 영역이야. 주님이 채워주시고 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일 성수가 뭐예요? 밤에 자는 게 뭐예요? 하다 중단하는 거야. 아니 오늘 할 일 다 하고 잔다는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그런 사람 있나? 다 하다 말고 자는 거지. 논문 쓰다 말고 자는 거지. 숙제하다 말고 자는 거지. 저도 그래. 설교 준비하다 말고 자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해. 옛날에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준비하고 자려고 그랬거든. 그냥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 자는 거야. 꿈결에 또 주님이 또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새벽에 오면 또 다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 맡기고 자는 거야, 맡기고.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를 너무 막 달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위로를 어디서 받는지 알아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도 육체로 위로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껏 일한 사람 뭐 떠나라 뭐 있잖아, 놀러 가라 뭐 이런, 먹으러 가고 맨날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육체에 과도하게 매몰된 사람은 육체로 풀라 그래. 그러니까 육적인 인간이 되는 거지. 망해요. 잊지 말라고. 특별히 그 나쁜 남자들 같으면 뭐 육체적인 쾌락을 찾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일 죽도록 하고 죄 짓고 그래. 다 망쳐버려. 육체적으로 살면 안 돼요. 실제로는 내가 육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 70%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뛴 거야. 그 나머지는 전적 은혜 영역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근데 베드로를 딱 보니까 완전히 열심이죠. 열심, 노력, 호언장담, 자기능력. 그러니까 지금은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너무 호언장담하면서 열심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멀었어요. 깨져야 된다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놈이 되잖아. 자기 마음을 왜 믿어?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21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뭐 조밥 먹고 이렇게 예수님이 밥 차려주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부터 나오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어가 바뀌었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뭐 성을 가라 뭐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맡기잖아요.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깨진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진 자의 모습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느냐? 내 자신이 자아가 깨져야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아가 깨진 사람을 동의어로 뭐라 그러냐? 은혜를 아는 자예요. 지금 은혜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은혜의 언어야. 뭔가 뭐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를 해. 나를 이끄셨다. 뭐 보내주셨다. 뭐 은혜를 주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자아가 깨져 있어요. 이끄실 거래요. 인도하실 거래요. 내가 뭐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뭐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아신대. 주님의 인정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한다고 이후에는 이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싶죠? 철저히 깨져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욕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정리 다 됐으니까 또 정리할 것도 없죠. 왜 영광? 그러면 본질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본질이 십자가만인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하면 영광이 드러나고 온 백성들을 다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뛰면 영광이 만다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 본질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게 만드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다. 그리고 왜 세계명이냐? 서로 사랑. 특별히 우리는 받는 거 잘해야 돼. 받는 게 서툴어요. 사랑받는 거에 서툰 사람들, 주는 거에 서툰 사람들, 주고받고를 잘해야지 그게 세계명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이죠. 자기 몸 사랑할 정도로만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몸을 비워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습, 죽기까지 살아가는 거. 그게 세계명입니다. 우리 세계명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지금은 안 되고 이후엔데요? 안 깨지면 안 돼요. 깨진다는 게 뭐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은 됩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에 있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면 이제 피날레로 끝나는 건데 13장 이 뒷부분이 사실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계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